기도하겠습니다. 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깊은 마음 가운데 현존하셔서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하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빨리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증거할 때 묶일 것이 묶이고 풀어질 것이 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주제가 뭐였냐면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실 이건 넓게 말한 거고요. 나 한 자리 주라는 겁니다. 사실은 나 한 자리 주라는 거거든요. 예.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오늘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답변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고 이전에 우리가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지금 뺐어요. 그 설교 안 합니다. 지금 잠깐 언급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하나의 사건, 그 다음에 24절에서 27절의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그 전에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설교 안 했습니다. 그거는 전자는 뭐냐면은 전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세요. 이전에 이제 베드로가 부인할 때 절대로 안 됩니다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사건이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 베드로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반응이에요? 이번에는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은 그들은 몹시 슬펐다 그랬어요. 이건 조금 다른 뉘앙스를 보시나요? 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 부인하는 것에서 조금 진보는 하였습니다만은 이것도 예수님이 기대하는 반응은 아니죠. 뭐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받아들이고 기뻐했어야 되는데 아주 슬퍼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후자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세죠. 성전세. 지금은 이제 우리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2드라크마씩 냈다고 그래요.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 예수님도 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내야 되느냐? 이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성전세의 문제입니다.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제 공무원이겠죠? 공무원이었죠. 공무원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공무원도 알아보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당신네 선생님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국자들이 싸움 붙이는 거 이거 지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바칩니다. 자기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바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세상의 임금들이 왕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에게서 받아들이느냐? 지금 너희 왕이 성전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 받아들이냐?
왕의 자녀들한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왕의 자녀들이 아닌 다른 개나 돼지 백성들한테 받아들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베드로 그거 알고 있죠? 왕의 자녀들이 성전세 냅니까? 안 냈어요. 주민세 냅니까? 안 냈어요. 지금은 다 내지만 뭐 우리도 다 내지만 그 당시는 안 냈어요. 누구한테 받아들였습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드로는 남들한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녀들한테는 안 걷습니다. 남들한테 걷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왕의 자녀들은 면제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왕의 자녀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면제되는 거야. 면제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국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 당국자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괜히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되니 이런 이야기예요. 괜히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되니 바로 지금 나가봐라 바다에 갈릴리 바다겠죠. 갈릴리 가서 낚시를 넣어라. 맨 먼저 잡은 고기를 건지면은 거기에 은돈 한 입이 있을 거야. 은돈. 그 당시에 은돈 한 입은 정확하게 4드라크마입니다. 4드라크마. 가치가 그렇게 나갔어요. 은돈은 드라크마보다 훨씬 작죠. 훨씬 작아서 누가 은돈을 흘리잖아요. 갈릴리 호수에 흘렸어. 고기가 그걸 몰고 다녀. 예수님 그거 다 알아요. 제일 먼저 나와봐. 그는 잡힐 거야. 진짜 나오는 거예요. 은돈 한 입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갔어. 네 목 2드라크마, 내 목 2드라크마, 4드라크마 내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을 주장하면서 의로운 것을 주장하면서 일부러 당국자들을 도전하지 마라. 헛되게 삼하지 마라. 그게 성경의 지혜예요. 예. 우리는 뭐 보니까 옳은 것도 아니더만 그 난리를 쳐대 그냥 막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 난리를 치던데 아니 옳은 것을 주장하도록 하면서도 일부러 도전을 이끌어내지 말라. 괜히 너희들 다친다. 예수님 그런 거 사람 성전세 가지고요. 자 여기서 성전세를 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봤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죠. 대표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사이에는 오히려 제자들 사이에는요. 베드로가 높을까, 야고보가 높을까, 요한이 높을까 이런 것이 확립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은. 나중에 보면 또 나오죠. 예수님 하나의 우편에 앉아주시고 좌편에 앉아주고 베드로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 어디 가죠? 앞에 서시나? 예수님 앞에 앉혀주시고 그러나? 확립이 안 된 거예요. 누가 가장 큰 것인가? 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완전 수제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사건이 제자들 사이에 질투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다 알아보고 뭐야 베드로가 수제자인 걸 인정했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질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성도 사이도 일반 평신도 사이도 질투가 많죠. 목사 사이는 더 많아요. 또 목사 위에 신학교 교수 사이에는 더 많아요.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친하다. 누가 친하다는 소문이라도 나면은 질투심이 유발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제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이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때였죠?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때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전세, 성전세.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입니다. 관원들이 베드로를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로 여기고 찾아왔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 자, 제자들이 질문한 마음의 상태를 읽어주시죠 이제. 그렇게 앞뒤로 이렇게 그때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란 얘기인가? 자, 그들이 질문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잖아요.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했지만은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하늘나라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 예수님은 정치가 하는 거예요. 로마를 부수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 위에 건설하는 그런 정치적인 하늘나라죠. 어떻게 보면요. 예,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에게는 그 나라가 되었을 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찾을까? 지금 예수님이 그 나라 회복했을 때 누가 영의정 될까? 누가 좌의정 될까? 그게 아주 궁금한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20장에 또 나와요. 20장 20절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들을 선생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좀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완전 대박이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예수님이 제자가 됐어. 예수님이 왕권을 취하는 왕이 됐어. 좌의정 우의정 해주세요. 완전 대박. 이거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지금? 베드로 필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똑같아요. 그 사람들하고요. 어느 집사님이 참 마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온순해서 종 같은 마음으로 주인을 섬겼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종은 아주 마음이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집사님은 꼭 참고 봉사를 그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은, 널 봉사해주고 살지만은 천국에 가보기만 해봐라. 천국에 가보기만 해봐라. 나는 10고을을 지배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야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는 10고을 마을 지배하는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았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를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먼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을 먼저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힘줘서 이야기를 해요. 힘줘서.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가를 힘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돌이키래요.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3세대 예배고 다음 주도 뭐 어린이 주고 하는데 오늘 성경도 이렇게 잘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거 뭐. 다음도 어린이고요. 그 다음 주도 어린이에요. 다 어린이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2,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 3절.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어린이를 하나 데려놓고 그들 가운데 놓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뭡니까? 처음은 자연,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예. 사람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첫째 자격 조건을 뭐라고 그랬냐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어린이들과 같이 되는 것. 돌이키는 것, 어린이들과 같이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어린이들과 같이 행동하라. 그거 행동하라 아니에요. 그건 잘못 읽은 겁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돼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것은 노력하라는 거잖아요. 아니, 이거는 그냥 되는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돌이켜서. 두 번째는 어린이들과 같이 되는 거라고요. 되는. become이에요. doing이 아니에요. 잘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걸요. 자, 우선 문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키라는 단어. 우리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이거죠. 장모음으로 되면은 이 가정법입니다. 예, 가정법으로 쓰여 있고, 원형은 이거예요. 원형은 스트레포. 법, 가정법. 시상은 뭐냐? 부정과거. 우리 많이 나왔죠. 부정과거. 즉시로. 뭐 그런 것들이요. 발생 동작. 이건 뭐요? 태는 수동태요. 이거 중요합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 아니에요. 예, 수동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신적인 수동태라 그래. by God이 써야 할 텐데 그런 생략돼요. 신적인 수동태. 2인칭 복수죠. 스트레포는 유턴은 턴인가요? 돌이켜라니까. 돌이켜라. 돌아서라. 유턴. 부정과거니까 뭐예요? 즉시로 단번에 돌아가는 것. 수동태니까 즉시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즉시로 돌아가지는 것.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헬라어로 정확히 표현한다면 수동태니까요. 내가 돌아왔어? 아니, 내가 돌아온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돌아와지는 것이네. 뭐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이 수동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지는 것입니다. 신적인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게로 즉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있는 하나님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감이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길이다라 그래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 내가 즉시로 돌아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슨 태? 수동태. 저는 의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갔는데 내가 교회 갔고 내가 묻고 그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의지로 교회 다니 갔어요. 힘들 때였습니다. 사법시험 공부하는데 힘들고 모든 게 힘들었어요. 모든 게 힘들었어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예, 모든 게. 그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갔어요. 그건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교회 갈게, 거기 갈게. 예, 내 의지로 간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간다고 좀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간다고 뭐 당장 예수님 믿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뭐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모습, 내 먼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고 전도도 했고 따라다니면서 전도도 했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성경도 읽었고 다 했어요. 저도. 수동적으로 했냐고요? 아니 능동적으로 했다니까요. 능동적으로. 성경도 읽었고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교회 다닌 한 1년 반 이상 넘었었죠. 예. 그런데 그때는 뭐 내가 힘으로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인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믿어진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게로 돌이켜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선제하시는 은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간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는 드러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셨지만은 이미 선제해서 있는 은혜였구나라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게로 돌이켜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의지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있다면 내 의지는 1% 정도예요. 사실은요. 내 의지는 1% 정도고요. 99%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돌이켜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온 것이요. 그때 저는 이제 깨달았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점점 신앙생활 해감에 따라서 점점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다가왔고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나는 원래 출세 좀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출세 좀 해보려고 왔는데 점점 세상의 것이 멀리 가고 예수님이 다가왔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때 가장 자주 부른 찬송가가 102장이었습니다. 제 102장 여러분 아시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거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좋은 찬송입니다. 이거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와본 것은 기도해서 나 좀 어떻게 좀 다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 세상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찬송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달콤하게 불러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때 이제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부귀 좀 누려보려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온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이 그분으로 다가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려다가 다른 꽃을 본 거죠. 꽃을 피우려다가 다른 꽃을 본 거예요. 다른 꽃. 시들지 않는 영원한 꽃을 본 거예요.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걸 부를 때마다 그렇게 울면서 저녁에도 부르고 그랬어요. 점점 저는 빠져들어갔죠. 이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즉시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신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작경이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었고 돌아가는 거.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어린이들과 같이 되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들과 같이 되는 것. 원어를 볼게요. 원어를 볼게 또. 이런 것들은 원어를 봐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 분위기가 나고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게네스 여기도 또 장모입니다. 이거 다 가정법입니다. 이제. 바이디아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처럼 같이 되지 않으면 이런 가정법이 이렇게 앞으로 뺐습니다만 되지 않으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이 원형이 뭐냐면 게네스의 원형은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 된다. become이에요. become. 영어로 말하면 become. 여기도 가정법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수동태는 아니에요. 어린이들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이들처럼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그건 어린이처럼 행동하면 신앙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죠.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영어로는 childish라고 그래요. 영어도 달라요.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childish.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거는요. 부정적인 의미.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childlike. 예. 긍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돌이켜서 즉시로 어린이처럼 되어 버린다는 것. 이게 지금 성경적인 원어입니다. 예.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철저하게 돌이킨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어린이처럼 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께로 철저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철저하게 의존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내 갈망하는 모든 것이 소망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에서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거짓 자아를 벗어버리고 참 자아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그 어린이처럼 되는 거거든요. 어린이들은 여러분, 어린이 행동은 그건 본받으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막 큰 소리 치고 해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 한 사람을 의존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애들이에요. 예. 한 사람을, 특별히 부모, 특별히 더 나가면 엄마를 이렇게 의존하잖아요. 의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한 사람에게 뒷받는 듯 해가지고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제자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 왕국 조직에 지나치게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봉사할 장소를 찾는 대신에 그들은 어떤 편리한 위치를 얻을까? 예수님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왼쪽에 앉아주세요, 이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기피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기피해요. 어린아이와 같게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은 지위에 신경 쓰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른쪽 그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나 장로 시켜주세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지위에 관계없어요. 지위에 신경 쓰지 않고요, 자기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것도 신경 없어요. 신경 쓰지 않아요. 약하지요. 그래서 애들 약하고, 그래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의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라고요. 간단해요. 예수님 생각. 돌이켜라. 예수님께로 돌이켜라. 철저하게 돌이켜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만이 가장 고귀한 가치고 보물이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 엄마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의존적이 되라.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무나 명료하죠. 어린이 같이 된다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괜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묵상하는데 어떤 것이 눈물이 나냐면 어린이 같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른같이 돼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돼서 내가 지금 너무 어른같이 돼버렸구나. 처음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어린아이가 됐어야 되는데 계속 점점 머리만 커가고 그러니까 그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보니까 예, 내가 울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어른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요, 걱정 근심 잘 안 합니다.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건 도대체 이미 어른이 돼버린 거죠. 예. 어린이같이 된다는 거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람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궁금한 답이 무엇일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요?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는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이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겸손해요.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과장하지 않아요. 어린이가 자기를 과장하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어린아이가 자기를 과장합니까? 과장하지 않아요. 네.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낮춰요. 낮추는 사람. 이목을 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는 주님에게만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의존합니다. 주님에게만 충성해요. 교회에서도 높이 올라가고, 또고요, 성도들 좀 많아지잖아요. 목사님들 보면 한 1,000명 넘어가잖아요. 교회 1,000명 넘어가면 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목사님 목소리 달라져요. 말 톤이 달라지고요. 한번 탁탁 집어넣어주는 거, 왜? 나 다 반말하고 왜? 내가 지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 큰 사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내가 지배적이고 다스리려고 합니까?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큰 사람인지를 몰라요. 의식조차 안 해요. 겸손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비천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앞에 현존하는 것,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크게 그에게 다가오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말이야, 내가 아니야 나는 부자야, 그렇게 안 해요. 가난한지도 몰라요. 부자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나이가 부자인지를 인식 자체도 없습니다. 제 손주 저기 있잖아요. 편의점에 자기를 데려갑니다. 나를 데려갑니다. 끌고 편의점에 들어가요. 제가 뭐 쥐꼬라지 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 없어요. 그래도 당당합니다. 네. 딱 물건 골라옵니다. 딱 골라오고 난 다음 손가락 하나 하면 돼요. 아버지. 그럼 끝나요. 네. 저만 의지하면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항상 자기의 업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업적을 잊어버린다니까요. 망각해버려. 예, 망각은 좋은 겁니다. 업적을 망각해버려. 겸손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요. 반대입니다. 지금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요,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연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요. 기가 막힌 예수님의 역설이죠. 시험편 보고 나가겠습니다. 청사화 아세요? 청사화? 청사화가 뭐냐? 젊은 사람들 모르실 텐데 청사화는 아닙니다. 예, 땡. 청색깔이지만은 작은 것입니다. 청사화는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상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어른이에요. 다 큰 거예요. 그게 청사화입니다. 한번 보세요. 작가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쓴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는 어른이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철저히 돌아가고, 어린 예수님만 의지해서 자기가 높은 것도 모르고 비참한 것도 모르는 어린이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태세요. 이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여러분이 다 어린아이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는 어린이날인데도 다음 주도 어린이 나와요. 예,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즉시로 돌이켜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로 즉시로 돌이켜 져라.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